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자신을 겸허한 마음을 안고 채찍질하며 성전에 나와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듯이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배드립니다. 2021년도를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새해를 준비하는 새로운 결단과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고 오늘 이 시간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송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 사태에 쫓겨 두려움에 떨면서 허둥대며 살아온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으로 지켜주신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편리와 욕심으로 만몬을 섬기며 세상을 사랑했던 모든 죄를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이 코로나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주님의 통치와 능력으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묵은 해를 보내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삶이 공경에 헤맬지라도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고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중부교회의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건강에 염려 있으면 속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직장이나 사업에 어려운 일 당하는 이들에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당회원을 비롯한 재직들 맡은 소임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새해의 계획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그 가정들의 건강의 축복도 내려 주옵소서. 주님,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조성삼 장로님과 조석조 집사님, 주님의 권능으로 빠른 쾌유를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여러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건속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와 같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귀한 말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준비한 성가대와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말씀은 시편 148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제목이 일찌감치 감사로 전달받았어요. 보통 제 설교 제목과 주제에 찬양을 맞춰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는데 이번은 먼저 올라왔기에 제가 성가대 제목에 설교 주제를 맞췄습니다. 좋아요.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참 좋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생필품이라고 하죠. 인터넷에 올라온 길에 50년 전에는 살아가는데 생필품이 50가지 정도로 규정 지어졌다고 그래요. 50년이 지난 요즘은 필요한 생필품 가지수를 800가지라고 합니다. 800가지. 우리가 지금 생필품 800가지가 있어요. 말 그대로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예전에는 없었던 생활 필수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내로 들어서
핸드폰 있죠. 핸드폰. 스마트폰. 여러분들 스마트폰 없으면 스마트폰 집에 놔두고 외출 나오면 불안한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불안 증세가 있다고 그래요, 요즘. 맞는 말일 것 같아요. 50년 전에 컴퓨터 쓰던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컴퓨터 없이 요즘 작업이 잘 안 됩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그대로 넣어놓고서는 집에 가서 이어서 하려고 하면 집에 있는 컴퓨터 열면은 바로 또 이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편리한 생필품이 넘쳐나는 세상인데 왜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만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일까? 나는 무엇을 감사할까요? 800가지가 아니라 50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이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잡았는데 말씀 준비하다가 제목과 주제가 바뀐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좀 처음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좀 늦게 준비했거든요. 본문을 잡아놓고 제목을 잡아놓고 주보를 다 만들어 놓고 어제 저녁에 말씀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주제가 좀 방향이 좀 달리 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우리가 늘 마음속에 안고 있는 말씀이고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감사하느냐 1차적인 물음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느냐 1차적인 물음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짚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감사하느냐라는 것이 우리 신앙 실력이고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은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만일 우리의 감사가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현실 주소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실 주소이고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감사할까? 오늘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지난 1년 동안 또 코로나로 인하여는 거의 지금 이태가 지나갑니다. 곤고한 날들을 보냈지만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한다고 지난 가을에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 달 동안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사하죠.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지난 1년도 힘들었고요. 어려웠지만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한마디로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웠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의 감사는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감사했을까? 그의 삶에서 무엇을 감사했을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가마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었던 그리고 온 사회가 기대하던 이 사도 바울이 이거 다 버리고 예수 전한다고 매 맞고 돌에 맞고 난파당하고 버려지고 배골고 강도 만나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감사했을까? 감사는 했을까?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찾아보면요, 참으로 많은 감사를 표현했어요.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잘 드러나지 않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감사를 자신의 서신서에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주제예요.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은 그의 감사를 물질 환경이 아니라
사람을 감사했어요. 바울은 사람을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가. 오늘 보면 1장 2절이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구를 감사한다고요? 너희 모두. 누구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고린도전서 1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했어요. 에베소서 1장 16절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희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 빌립보서 1장 3절 이하에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요. 다 1장이에요. 다 1장. 골로새서 1장 3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감사는요, 물질이나 환경이나 재물이나 돈이나 명예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사람을 감사하고요. 사람에 대한 감사가 끝이 없는 거예요.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골라내면서 감사라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감사하는가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특히 우리에게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어야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의 곤고함 가운데서도 늘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계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모두 다 힘들 때에 그래도 우리 보수동 이웃들을 위해 산타헌금 합시다 했을 때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저도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 담요 마련하면서 한 50개 정도 준비될까, 목사가 믿음이 너무 적었죠. 80개를 마련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좋은 사람을 내 옆에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이틀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요, 아침 일찍이 장로님 한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생일 축하한다고요? 카톡이 왔습니다. 뭐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주일날 만나고 성탄절날 아침에 만나서 인사 나누면 되는데 될 일을 일부러 톡까지 보내주셔서 축하해 주시는데 제가 답장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장로님이 제 옆에 계셔서 좋습니다. 어제 말씀 전하면서 도너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오후 교회에서 주일 준비하느라고 바쁘게 있는데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이 왔어요. 도너츠 2박스가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뭘 감사할까요? 제가 뭘 감사했을까요? 오후 시간에 출출한데 도너츠가 왔습니다. 도너츠 때문에 감사하다? 도너츠가 와서 감사합니다. 도너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너츠를 감사했을까요? 도너츠를 보내주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사업이 잘 되어서 감사하고 건강이 회복되어서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맨 위에는 좋은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겁니다. 좋은 신앙의 배우자 주신가, 좋은 교회에서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좋은 집사님들, 좋은 성도님들, 좋은 학생들, 우리 뭐 푸른이도 늘 와서 저 자리에 앉아 있고, 은결이는 오늘 안 왔어요. 이 2번 연속으로 홈런을 쳐가지고 밀접 접촉자가 돼서 2번 연타석으로 좀 격리 중이에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래요. 저 푸른이 은결이 저 뒤에 앉아 있으면서 좋은 우리 학생들, 만약 없다고 생각해봐요.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왜냐?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고요. 거기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감사예요. 있는 것 없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존재 그 자체가 감사가 되는 것. 우리 오늘 김철권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늘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저는 우리 박은배 집사님이 매번 그 자리에 앉으셔서 저를 응시해 주시는 그 눈빛이 참 감사해요. 그 자리를 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감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감사가 송년주의를 맞는 우리의 감사여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감사는 사람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물질이 아니라고요. 왜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을까? 여러분, 물질이나 명예나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감사만 넘치는 사람들은 때에 따라 갑자기 요동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때는 풍성한 감사를 누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가변적이고 물질적이고 외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동역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도들에 대한 감사가 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생을 세상의 물결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감사를 드리는 인물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옥 생활을 하게 되든 핍박을 당하는 자리에 빠지든, 솔직히 그렇잖아요. 감옥에 매어져 있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의 성도들, 사람에 대한 감사가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요, 언제나 그의 감사가 변함이 없는 근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이런 표현을 쓰죠. 너희로 인해 감사가 넘친다. 나의 동역자, 나의 사역을 같이 감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나는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너희로 인해 감사가 넘친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이야말로 정말 풍성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옆에 좌우로 보세요. 여러분의 평생을 함께 신앙의 반려자로 달려온 여러분 신앙의 동료들이에요. 학교 다닐 때 소풍을 가잖아요. 우리 때는 소풍이 참 학교 생활에 있어서 아주 어디 뭐 외출 나가던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요즘 애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풍에 대한 개념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귀찮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때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부모님들하고, 우리는 뭐 외출 나가거나 뭐 도시락 싸가지고 바깥에 나갈 때가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국민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소풍 나가면 그렇게 좋았잖아요. 그 전날부터 마음이 설레고요. 소풍 가서 해야 할 일부터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서 가던 게 우리 소풍인데, 지난 가을에 한올 숲 체험 행사가 있어가지고 함께 갔었는데, 성지곡 수원지 갔어요. 성지곡 수원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분명히 소풍 갔던 곳인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성지곡 수원지가.
입구 들어가는 데만 좀 기억이 나고요. 그 위에 올라가서 수원지도 기억이 하나도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요. 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학교 소풍을 몇 번이나 다녔을까 생각해 보니까 초중고 그러면 1년에 한 번 갔으면 12번이고요. 제 기억으로는 봄 소풍도 있었고 가을 소풍도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풍을 갔는데 비가 내린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마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소풍 가가지고 소풍 가는 날 비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해서 괴로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소풍 갔는데 비 온다고 내가 절망하고 좌절해서 괴로워하면서 한탄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비 오는 소풍이 나름대로 최고의 이벤트가 되는 날이기도 했어요. 비를 맞으면서도 이리저리 쑤시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 온다고 해서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좋은 소풍날 비가 온다고 좌절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을까? 즐거워해야 할 소풍에 비가 온 것이 왜 고생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이벤트였다고 기억하고 있을까? 왜죠? 그거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소풍날 비가 왔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괴로운 날이 아니라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경험하는 고난, 지난 1년간, 2년간 코로나의 곤고함 가운데 있었지만 자, 여러분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는 내 인생길에 이벤트 정도로 여기면 어떻겠습니까? 먼 훗날 우리가 모두 이 코로나 시대를 되짚어 볼 겁니다. 요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맨날 얘기하는 게 IMF 시대 때는 어땠는데, 근무오기 할 때 어땠는데, 군사독재 시대 때 우리가 어땠는데, 우리 삶이 항상 아무런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순탄한 생활이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혹여 그럴 수 있다 해도 혼자서 걸어갔던 순탄한 인생길보다는 소풍길에서 비를 만나듯 우리 삶에 곤고한 날이 왔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눔으로 그 고통이 오히려 우리 지루한 인생의 이벤트로 기억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른 감사의 제목들을 다 합쳐도 아름다운 사람 하나 만난 것보다 못함을 인식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신앙의 동료, 신앙의 반려자, 지난 한 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또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요, 풍성함이요, 축복입니다. 이제 한 해의 주일 예배를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마칩니다. 담임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옆에 내 신앙의 반려자, 동료들을 언제나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곤고했지만 지난 1년을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이렇게 좋은 이들을 제 옆에 두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각 성도들을 바라보며 감옥에서조차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신앙으로 이어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섰습니다. 드릴 것 감사밖에 없는 이들로 세워주셨음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담담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세월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살아갈 날에 너무 기대지 말게 하시며 지금 살고 있는 날에 감사하며 오늘 당면한 문제 앞에 주저하지 않고 깨닫고 실천할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기쁨을 만들어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심령을 안고 봉헌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감사로 모아지는데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외송 찬송드립니다.
지금은 이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늘 동행 임자여 주시사 우리의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는 성령께서 부산 중부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